히브리서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나를 향한다라기보다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에게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소망이신가를 말씀하기 위하여서 구약의 어떤 율법이라든지,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든지, 구약의 성소라든지, 이 구약에 있는 것들과 비교, 그러니까 비슷한 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대조, 그리고 다른 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말씀하면서 그분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대제사장인지를 살펴보았고,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는 그 높으신 대제사장이 섬기시는 영역,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섬기는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하늘 성소며 참 장막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섬기시는 그분의 사역의 효력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도 역사한다라고, 그분이 섬기시는 영역에, 그분이 섬기시는 성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중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9장은 이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땅, 그러니 세상에 속한 성소를 우리에게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비춰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고 계시는 그 하늘 성소 참장막,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나은 제사장, 더 우월한 제사장이 더 나은 성소, 더 우월한 성소에서 사역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그 성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속한 성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봐왔던 그 성소를 우리에게 오늘 제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상에 있는 성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에 먼저 그 특징은요, 세상에 속한 성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성소.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우리가 어제는 하늘에 속한 성소에 대해서 봤는데,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지금 세상에 속한 성소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이제 비교하고 대조하려고 하는데요.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자, 그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한 구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성소는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소. 그리고 나서 또 둘째 휘장 뒤에 또 장막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성소. 자,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이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좀 보기 편하게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죠? 성소가 시작이 될 때에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뭐죠? 번제단이,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저기 요 부분이죠. 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금 뭐죠? 금 등잔대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금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촌데요. 일곱 가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로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등잔대의 불은 꺼트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맞은편에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길쭉하게 되어 있죠. 저게 상이에요. 상. 진설병을 놓는 상입니다. 그 상 위에 6줄 이렇게 12개의 떡을 놓아요.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12은 12지파를 상징하겠죠. 어쨌든 그들을 위한 떡이 거기 있고, 그리고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금향단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설명하지 않지만 금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기인 향단에서 계속해서 향이 올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자, 왼쪽에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또 맞은편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요, 금향단이 있어요. 자,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말씀하죠. 첫 번째가 만나, 그리고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돌판, 그러니까 십계명이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모양은 저렇습니다. 성소의 내용은 저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언약궤 위에,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은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언약궤는 나무로 만든 이렇게 상자예요.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고 그 위에 보면 천사들 모양으로 이렇게 덮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를 시은좌라고 얘기하고 속죄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그 위에 부어요. 그러니까 피로 덮어요. 인간의 죄를 피로 덮어요. 그렇게 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뭘 상징하는 것일까?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들이 뭐 어떤 모양을 가지고서 어떻게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짝 한번 살펴본다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죠? 만나, 두 번째는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언약궤.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약, 두 돌판,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누구를 상징할까요? 말씀이신 제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사람들을 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찢겨진 빵이 되셨다, 찢겨진 떡이 되셨다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쌍난 지팡이는 뭘까요? 죽은 나무였어요. 죽은 막대기였는데 거기서 생명이 싹이 텄어요. 뭘까요? 새 생명을 상징하는, 부활을 상징하는, 죽으셨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깊은 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돌판, 언약 자체는 뭡니까?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쌍난 지팡이, 죽은 곳에서 생명이 나게 하는, 생명을 일으키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피로 모든 죄를 덮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소에는 보면 세 가지가 있었죠. 한쪽에 보니까 꺼지지 않아야 될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 성소에서는 이제 꺼지지 말아야 될 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소 안에 꺼지지 않아야 될 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겠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겠죠. 이것은 꺼트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 피로 말미암아 죄를 덮고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성소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는 끊임없이 빛이, 성소 안에는 조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조명이 뭡니까? 등잔대에서 비춰지는 그 조명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 밝혀지는 존재. 그러니까 성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잔대, 그리고 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상은 언제나 교통,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위에 12지파에게 주어지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받고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위에 떡이 있고 상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떡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앞에 있는 금향단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올려지고 있어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성소는 어떤 모양이냐면 가장 깊은 곳에 피로 말미암아 죄를 덮고서 하나님을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두고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밝히 빛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모양이어야 합니까? 우리 가장 깊은 곳에 피로 말미암아 죄가 덮여져 있고 그 가장 깊은 곳에 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계시든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든 하나님이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등잔대에서 불이 밝혀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드려지는 기도가 있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세상에 속한 성소는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는 단 1회, 1년을 한 단위로 했을 때에 거기에는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역으로 죄를 덮고 하나님을 모셨던 것이죠. 단 한 번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했습니다. 근데 성소에는요, 대제사장 아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매일,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는. 자, 지성소에는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갔어요. 자,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그러니까 성소에는 어떻게 해요?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매일 섬기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피로 죄를 덮고 하나님을 모신 곳에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성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성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속한 성소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점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는 개혁이 기다리고 있는, 개혁이 필요한 성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아름다운 성소지만 그러나 그 첫 번째 율법에 의하여서 세워진 첫 장막,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성소는요, 그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이 쳐져 있어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첫 번째 영역인 성소에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백성들은 우리는 못 들어가네,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성소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것도 단 한 차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는요, 무엇을 계속 보여주고 싶으냐 하면, 와, 제사장들은 매일 들어가네, 와,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네,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못 들어가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소였다는 거죠. 길이 열려지지 않은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성소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성소였습니다. 자, 9절 10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성소가 있지만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백성들인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길이 열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에 속한 성소임과 동시에 또 하나 이 장막은요. 예물과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피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에도 피가 있어요. 그러나 그 피가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대제사장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제사장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죄가 씻겼는가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만 아직까지 내 죄가 씻기지 않았다라는 양심의 변화는 아직까지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양이 죽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소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 피가 내 양심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여기에도 예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씻는 것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육체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외적인 것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않고 이거는 정한 것이니 먹고 한다 할지라도 이건 육체에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거기서 말하는 어떤 곳에서 손을 씻고 나를 피를 뿌려서 씻는다 할지라도 육체가 씻겨진 것뿐이지 내 마음이 씻겨졌다는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아직까지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씻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던 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개혁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진짜 내 마음이 씻겼으면 좋겠다. 진짜 내 양심이 씻겼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성소를 알면 알수록 하늘에 속한 성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어떤 제사장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더 보여주시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소가 이 땅에 속한 성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 세상에 속한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일단 보여줘요. 성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이 섬겼던 그 성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어떠해야 됩니까? 피로 죄가 덮여 있고 가장 깊은 곳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든 우리 가장 깊은 곳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거는 단 한 차례예요. 단 한 번 하나님을 모시면 그부터 이제 매일매일 항상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가 올려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은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올려지는 것,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꿈꾸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에 속한 성소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것은 너희가 만든 성소가 해낼 수 없고 너희가 세운 인간의 대제사장이 할 수 없어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개혁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성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저 깊은 저 높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고 우리 속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모시고서 하나님을 깊이 모시고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이 차려진 그곳에서 그분의 말씀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는 그 길이 열렸다, 그분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그 대제사장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높으신 분인지를 기억하시고, 세상의 성소도 한번 계속해서 깊이 살펴보시다가 하늘 성소가 얼마나 지극히 높은 것인지 그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성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세상에 속한 성소를 보았습니다. 그 성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요,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았고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서 피가 있긴 하지만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하지도 못하고 육체를 씻긴 해도 마음을 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 세상에 있는 성소예요. 그러나 이제 개혁되어진 세상에 있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양심이 씻겨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개혁된 새로운 이 땅에 있는 성소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점점점 커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